목사들 함께 연불하리라. 스님들 같이 찬송하리라. 참신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종교가 하나 되리라. 위장전입 아닙니까? 위장 목사. 위장 목사예요.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구분이 된대요. 나이롱 신자, 딱 이걸 얘기로 또 그냥 충성스러운 신자 이렇게 잘 나눠진다더라고요. 뭐가 참된 신앙심인지 진정한 신앙심인지 이런 것들 요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부처님 제자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고 또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야 돼. 왜냐하면 장사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왕이면 큰 교회 다니면 장사가 더 잘 되고 근데 성당에 다니면 더 좋고 근데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 번 다니느냐, 얼마나 다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런 마음가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는 뭐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네요. 그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으면 좋죠.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겠고 또 예수를 믿은 그것이 참 문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거보다는 또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건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행함은 없애버리고 믿음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 인식한 거죠. 그 성경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아주 강조했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행위라는 건 살면서의 그런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성경이 상당히 두꺼운데 구약 그거 다 종합하면 10계명이 되거든요. 네. 그냥 구약 딱 요약하면 10계명인데 네. 10계명 10계명 아니야. 계명 2개.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이웃 사랑인데 그 2개 모세가 둘로 나눴어요. 10계명을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둘로 나눴는데 예수가 그거 둘이 너무 기니까 하나로 합치러 왔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합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봐도 되고 주기도문 못 외우고 그래도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냐? 막 정신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긴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맹목적으로 다니면서 그러한 행함 없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없이 오직 그런 교회주의 또는 성경 그런 문자주의 이런 것들을 요새 좀 일반적인 신도들 안에서 좀 보게 되는데 교단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고 훌륭한 교단이 있고 이단이 왜 생기냐? 기본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이단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 기존 교회라고 틀 잘 잡힌 교회도 잘못된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게 꼭 또 이단을 구분을 할 때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구별을 하는데 꼭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이단 중에서도 진실하고 훌륭한 사람 많고 기본 교회도 못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하면 되지. 네.
가끔 목사님도 오해를 좀 사기도 하셨었나요? 아니 당연히죠.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단이고 내가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너무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진정한 신앙심, 뭐랄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요. 그 시대의 신앙이 달라져요. 조선 시대는 조선이 왜 망했냐? 양반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 조선시대 훌륭한 사람은 양반 상민 없앤 운동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는 이단 소리도 들었을 수 있겠네요. 당연한 이거는 뭐. 네. 그다음에 일제 때 훌륭한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비난했고 총에서 가결을 했으니까 신사참배 흑의로. 근데 일제 때 훌륭한 사람은 독립운동 사람이고 이제 8.15가 났어요. 8.15가 났는데 이제 우리가 빈손으로 해방이 됐어요. 해방도 안 됐지만 하여튼 빈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8.15의 훌륭한 사람은 근검전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가나안 농원학교 김영기 장로님인데 훌륭한 사람은 막사이사이 상을 주게 되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60년대 김영기 장로님이 막사이사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70년대는 이제 우리를 못 살게 한 것이 양반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란 말이야. 이제 배부르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를 못 살게 한 것이 박정희 장기 집권이니까 그 유신체제 반대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외국에서 보고 막사이사상을 주니까 장준하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죠. 장준하 선생님이 70년대 훌륭한 인물이었었죠. 역사이상을. 그리고 훌륭한 사람.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전두환이 도덕제를 하니까 역시 훌륭한 사람은 또 막사이상을 주니까 재정부원이 받았단 말이죠. 민주화 시절이었고 그때 이제 내가 뭐라고 했냐? 90년대는 막사이사상을 누가 받냐? 복지 쪽에서 받는다.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꽃동네 오홍진 신부가 받은 거죠. 복지 대표가. 그때 2000년대는 환경 쪽에서 박사상을 받는다. 그걸 계속 떠들었더니 누가 받게 되냐? 법륜스님이 받았어요. 신앙인이 달라진 거죠. 그 시대의 훌륭한 신앙인은 조선 이제 목사나 신부들이나 승려들도 그 시대에 맞게 훌륭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조선시대 야 우리 환경운동하자 조선시대 우리 복지하자 그거 안 맞이거든요. 그때에 적합한 건 제일 급한 것이 양반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맞아 죽은 사람 억울하게 생활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때는 양반 천민 운동한 사람을 아주 훌륭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 때는 일본 사람이 하도 독립운동 사람 많이 죽이니까 독립운동은 나라가 없어서 어려우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되죠. 그 시대 훌륭한. 그 당시에 우리 근검 전략하자, 우리 뭐 환경 아껴 쓰자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때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는 성직자들이 그 시대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때는 비난을 받는데 지나는 고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정한 신앙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의 변천사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과 원칙들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시대는 이단이에요. 네. 그 시대보다 앞서면은 네. 그 시대는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기성 종교라든가 어떤 거기에 타락과 부패가 만약에 발생되거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그룹들이 항상 시대적으로 진행되다. 나라마다 틀려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막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막 헌 물건 교회 가지고 와라면 우리 나눠 쓰자 그 운동 해야지. 한쪽에는 또 복지 쪽에 가야지. 또 일부에서는 빨리 광화문에 나와야지. 왜 그러냐. 그래서 광화문은 다 가야 돼. 진보는 진보대로 가고 보수는 보수대로 가야 되고 아직 독립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 민주화가 안 됐으니까 농민운동한 사람 무슨
모이자 무슨 뭐 아직도 노동 문제 해결 덜 했지. 그 복지 쪽에 또 복지 협의회에서 또 그렇게 무관할 수가 있느냐. 지금 또 나가야지. 7군데 다 쫓아다녀야 돼요. 그 나머지 7가지를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면 30년 동안 조금씩 다 해야 돼.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반 상민 그거는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어. 그거 빨리 깨야 돼. 거창에 아주 재미있는 카톨릭 신자가 하나 있어요. 왜 신부는 젊은 사람인데 경어를 받아서 쓰고 신부는 반말해야 되냐고. 젊은 신부한테 반말 운동하기. 그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많아요. 왜 뭐 때문에 성직자한테 경어를 쓰고 그래야 되느냐. 신부 반말하기 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그 운동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거 빨리 해야 돼요. 스님한테 반말 운동하기. 스님한테 큰절 안 하기 운동. 같이 해야지 무슨. 나는 어릴 때 생각에 사회에서는 평생 반장도 하지 말자. 교회에서는 평생 집사도 하지 말자. 그 어릴 때 신조였어요. 가지고 집사 안 하기까지가 한 30 넘을 때까지 잘 견뎠는데 네. 19살 때부터 집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제 목사가 된 거는 장애인들하고 사니까 장애인들하고 사는데 이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네네. 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서는 불법이에요.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들하고 살면은 벌금이 5천만 원 이하에 5년 이하 벌금이니까 불법이거든. 근데 민주화 운동한다고 트집은 안 잡고 무허가 복지시설로 잡으면 그건 구속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자. 교회 차원에서 하자. 근데 이제 장로가 돼서 하면은 목사 바꿔주고는 끝나거든요. 목사가 돼서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간 신학을 갔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신학을 해서 목사가 이제 어설프게 됐는데 교회 간판을 걸고 하니까 좀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덕은 봤어요. 위장전입 아닙니까? 이제 위장 목사죠. 위장 목사들 함께 연불하리라. 스님들 같이 찬송하리라. 참신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종교가 하나 되리라. 절간에는 십자가가 서고 예배당에 목탁을 치는 참사랑과 참자비의 날이 이제 속히 오리라. NG 이거 위험한 노래인데요. 직접 지으신 건가요? 내가 80년도에 지었어요.